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인데요. 두 절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 좋아하십니까? 시를 최근에 지난 한 3개월 사이 읽었다. 살짝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만. 오, 축복 있을지어다. 시를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산문이건 기행문이건 누구나 자녀들을 좀 공부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은 보내고 싶은 대학들이 있죠. 예, 소위 말하는 미국의 무슨 대학들,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대학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늘 요즘에 뭐 과학도요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뭐 응용, 뭐 융합, 뭐가 많잖아요. 하지만 인문학, 철학, 사회학, 특별히 인문학 이런 것들은 늘 몇백 년 동안 그 교과 과정이 변하지 않는 세계 명문 대학의 필수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워야만 생각의 훈련을 하고 나중에 기술 훈련은 어떻게 받든지 간에 그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사회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들을 지금도 고집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인들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찰과 성숙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굳이 종교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책들을 찾아서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수영 시인께서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쓰신 유작이죠. 1965년 6월에 쓰신 풀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감명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성찰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어서 낭송은 못하겠지만 그냥 이래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좋은 시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많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풀을 한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으로 누워도 바람 속에 누워도 다시 일어나는 민주주의요. 그런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관점은 아니고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풀은 연약합니다. 또한 생명이어서 연약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지만 먼저 일어나는 곳이 풀입니다. 세찬 고난과 역경의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듯이 풀은 고난 가운데 먼저 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비명 후에 응애라고 하면서 갓난아이의 생명 울음이 울려 퍼지듯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그런 생명과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람에 눕고 눈물에 젖어도 나를 다시 일으키는 희망의 희미한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혹시 은빛 안감 혹은 은빛 가장자리를 뜻하는 silver lin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silver lining이라는
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한국 번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은빛 안감 혹은 은빛 가장자리. 신라본을 쓴 그 존 밀턴이 1634년, 그러니까 1634년에 가면극을 썼거든요. 가면극은 이제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 그 장르가 있어요. 거기에 코무스라고 하는 혹은 꼬무스라고도 불리는데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검은 구름이 밤하늘에 조용히 은빛 가장자리를 펼쳐 보인 걸까? 아니다. 나는 속지 않았다. 어둠을 가득 머금은 구름도 어느 순간 그 끝자락에 은빛을 품는다. 그 은빛은 숲의 고요한 그늘 위에 희미한 빛을 드리우고 어둠 속에서도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고 있음을 속삭인다. 검은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빛 가장자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검은 인생의 어둠이 있지만 그 안쪽에 가느다란 은빛 안감이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거의 마지막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배우가 누구였죠? 비비안 리였나요?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고 해결이 안 돼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죽음의 비명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의 울음이 이 땅에 처음으로 울려 퍼지듯이 고통은 은혜의 경계선에 신비하게 늘 자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숏폼을 보던 중에 그 페인트 회사에서 색깔 있는 페인트들을 만드는 그 공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페인트 통에 저렇게 보시는 거죠. 저 색깔이죠. 하얀 페인트 통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기계가 찔끔찔끔 아주 소량의 페인트를 쏴요. 때로는 한 방울, 때로는 두 종류 색깔의 몇 방울. 그러면 그 다음에 기계가 막 돌려요. 이렇게 막 돌리면 완전히 다른 색깔의 페인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100ml 하얀색 페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1mm의 빨간색을 넣으면요 파스텔 톤이 되고요. 100ml의 하얀색 페인트에 2mm의 파란색을 넣으면요 하늘색이 되고요. 3mm의 노란색을 넣으면요 크림색이 됩니다. 아주 작은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2, 이 정도 되는 것만 조금 넣어도요 그 1mm 혹은 1cc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요 색이 그토록 놀랍게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이 형형색색의 찬란한 색깔로 변하는 건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하나, 그 작은 은빛 안감, 희미한 빛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결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신 비유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살았다. 집 안에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영혼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나가서 쉴 곳을 찾아서
그 더러운 귀신이 이리저리 헤맸는데 하필이면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혹은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그 더러운 귀신이 내가 이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말끔히 집이 정리정돈됐다라는 게 아니라 집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빈 집이었다. 빈 집이 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얼씨구나, 집이 비었네, 공간이 더 많아졌네 해가지고 그 즉시로 나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안 좋게 됐다. 그 비유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품고 채워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면서 말 없는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이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말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스며들면 복잡한 혼란이 마음의 공간을 채웁니다. 한인 사회는 워낙 좁은 사회여가지고요, 이렇고 저렇고 가십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누가 그랬대, 뭐 저기가 이랬대, 그런 걸 자꾸 즐기다 보면 그런 가십이 있는 그 정신, 감정, 느낌들이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합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담고 살기도 하고 사랑을 담고 살기도 합니다. 낙심을 담기도 하고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시죠.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서 무언가를 비우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뭔가를 채웁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비우며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정말로 말씀의 그 꿈이 작더라도 작은 그 실버 라이닝, 작은 은빛 안감, 은빛 가장자리 같은 그 꿈, 소망, 1mm의 작은 색깔의 페인트 한 방울 같은 그 꿈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기회가 없어서. 그 유명한 뮤지컬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 아닙니까?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쓴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뮤지컬이 있어요. 요셉 앤 뭐라고 써 있어요?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요셉이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저 뮤지컬은요, 형형색색의 그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나오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그린 아주 좋은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또 많이 알려지는 노래가 Any Dream Will Do,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요, 그냥 부르려고. 근데 제가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부르셔야 돼요. 곡조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티피컬한 아메리칸 그 컨트리 뮤직의 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슷한 음악을, 비슷한 곡조를 교회에서 그 불렀던 기억, 제가 제일 처음 기타 칠 때 불렀던 뭐 그런 곡조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사가 있는데 요걸 함께 불러볼 거예요. 부르셔야 돼요. 혹시 뭐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거야. 눈을 감고 슬픔에 잠겨 홀로 외로이 생각해보네. 모든 사람 모른 채 해도 언젠간 꿈이 이루어지네. 아름다운 꿈의 옷 입고
동트는 새벽 바라보면서 내 맘속에 다짐해 보네. 언젠간 꿈이 이루어지네. 코러스. 천둥소리 번개불빛 온 세상을 뒤흔들고 먹구름 모두 몰려와도 견딜 수 있어. 외롭지마 두렵지 않아.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니 모든 사람 아니라고 해도 언젠간 꿈이 이루어지네.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아멘. 원래 이게 코러스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외롭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롭지만 따라하고 두렵지 않아 하면 이게 있어야 돼 원래.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는데 다음에는 열심히 유튜브 보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네. 요셉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을 만들었어요. 작은 꿈 한 방울, 그게 요셉의 삶을 채색했습니다. 요셉의 안에서 꿈틀거렸던 그 꿈이 고난과 배신과 버림과 절망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 꿈이 뭐라고? 시편 105편은요 이 요셉이 가졌던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말씀 위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그 말씀, 그 꿈, 말씀이 꿈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약속, 그 꿈, 그게 그 안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몸이라고는 저 단어가 아주 신기해요. 성경 여러분 가지 성경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시면요 가끔 성경 위에다가 조그마한 글씨가 1번 그리고 반괄호 2 반괄호 이런 식으로 있는데 몸이라는 글자에 작은 괄호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괄호는 뭐냐면은 성경 그 페이지 밑에 있는 각주를 보란 뜻이에요. 각주를 쭉 내려가면은 몸을 혼 혹은 영혼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어요. 몸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혼, 정신,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 더 전에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서는요, 저 구절을 그의 영혼은 쇠로 채워졌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4세기에 성 제롬은 라틴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편 105편에 바로 저 구절을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갔다. 쇠가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날카로운 쇠 조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찌르고 찢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날카로운 쇠가 요셉의 혼 안에,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갔던 그 쇠가 요셉을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피 흘리게 했던 그 쇠가 그에게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영혼을 깊이 파고든 쇠조각은 그를 단련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실버 라이닝, 은빛 가장자리, 은빛 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 안에 손가락으로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을 쓰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꿈. 내가 너를, 요셉, 너를 보면 이런 꿈을 꿈고 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꿈꾼다. 그날을 하면서 쓰신 그 작은 색깔로 쓰신 그것이 요셉의 삶을 채색한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 물감이 담겨 있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라고 오늘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임신하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감탄으로 칭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의 말에 이렇게 답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입었다. 즉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잉태한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한 거였습니다. 그저 그녀가 모유를 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복된 행복한 여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복됐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그 꿈 말씀, 그 약속이 잉태되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녀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기 아들을 33세 죽음으로 보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나이 33세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겠죠. 근데 성경은 마리아를 불쌍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3세 아들을 보냈지만 복된 여인이다. 행복한 여인이다. 왜요? 그의 안에 말씀이 잉태되어 자랐기 때문입니다. 잉태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잉태는 여러분 속에 어떤 꿈틀거림이에요. 잉태할 때 뱃속에 있는 생명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잉태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려요. 하나님의 손가락의 말씀이 잉태되면 점점점 그 말씀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어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꽤 오래전에 자녀 낳았던 기억을 한번 지금 더듬어 보십시오. 애 낳는다. 너무 쉽네. 웃으면서 낳아야지.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애 낳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 머리 붙잡으면 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이 울부짖었던 그 소리는 죽음의 비명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비명이죠. 다른 비명이 그거잖아요. 죽음의 비명. 근데 죽음의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고 질렀는데 그 죽음의 비명이 있은 후에야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의 비명이 있은 후에야 잉태한 어머니가 비로소 어머니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잉태하면 아픕니다. 아파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의 자궁 안에 잉태되면 아파요. 왜입니까? 쇠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쇠조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욕망과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나의 헛된 마음을 찌르고 움켜진 소나기에 힘을 찌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나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비명을 지르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지 않으려고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놓을 수 없어요 라고 그냥 꽉 붙잡고 있었는데, 죽을 것 같은 비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를 놓았을 때, 그때 새로운 나, 거듭난 나, 중생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서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꿈, 그 쇠조각은 나를 아프게 찌르고 찔러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잉태한 자는 누구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실 것은, 잉태한 자의 죽음과도 같은 출산의 비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66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죽음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도 같은 분만의 고통이 성경에는요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귓가에는 그날 해골 언덕에 십자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의 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명이 우리 영혼에 들립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분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음의 비명을 그토록 지르셨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안에 영원한 말씀을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혹시 창백하고 지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집 안 구석,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홀로 벽에 기대어 앉아 아프다,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슬픈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늘도 여러분의 짙은 눈물 자국 옆에 당신 십자가 손가락 말씀으로 소망의 은빛 가장자리를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명 너머의 생명을, 여러분의 상처 너머의 말씀을 채색하고 계십니다. 죽음처럼 아픈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비명 덕분에 나의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비명 덕분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지나갑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희망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끌어안습니다.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시면 다니는 연수에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가 비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나를 위로하는 좋은 말씀만 찾지 마시고
나의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고 아프게 찌르는 말씀도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나아진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매일 10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면을 움직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요, 머리에 담지 마십시오. 머리에 담은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죠. 뭘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죠. 근데 안 되잖아요. 말씀이 머리에서 목구멍으로 내려가 가슴을 지나 저 배, 우리 영혼의 자궁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게 두어야 합니다. 혹은 아침마다 아침 묵상 사진을 받으시면 본문의 말씀을 한 3번 혹은 5번 천천히 읽으십시오. 곱씹으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짧은 글을 묵상하면서 내면화, 잉태화 시켜보십시오. 혹은 작고 사소해도요, 매일 아침 그 은빛 안감, 실버 라이닝, 은빛 가장자리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굳이 안 하셔도 좋지만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작은 공책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마다 그 실버 라이닝, 은빛 가장자리를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이 아침에 한 줄기 햇살이 부엌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부엌 선반 위에서 춤을 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나 적으셔도 좋고, 나무 사이를 놀던 작은 산들바람 하나가 조용히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셔도 좋고, 오늘 아침에 문득 찾아온 한 마리 새의 은빛 메아리 노래를 나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빛 가장자리 글 하나하나를 써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짙은 먹구름이 낀 마음에도 구원의 말씀 한 줄기 햇빛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잉태해서 그 말씀의 꿈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귀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쓰러지고 울고 눕는 날들이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은빛 가장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이 잉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아픔과 상처 그 경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한숨 속에, 비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명이 겹쳐져 들리게 하시고, 그 비명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새 생명의 울음이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말씀 한 줄기, 작은 은혜 한 방울이 우리의 삶을 새 빛깔로 물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빛을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